130년 전에 러셀 콘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Acres of Diamond라는 이 다이아몬드 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는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팔아가지고 7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팔은 돈으로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을 세웁니다. 템플 대학을 세워서 나중에 총장까지 하는데 저분이 또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당대의 붐을 일으켰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다이아몬드 땅이라는 번역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는 어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한 농부가 낡고 오래된 농장을 사가지고 서서 이제 수년 동안에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수입이 좋지를 않고 정말 열심히 해도 수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정도의 양만큼 버티면서 힘겹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한 여행자가 지나는 길에 이 농장을 들렀는데 그 늙은 농부에게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죽기만 하면 가난해서 부로 다 그 삶이 다 바뀌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별 수확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농부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내가 이 농장을 얼마 되지 않지만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농장을 내놓게 되고 결국은 농장이 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인도를 간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인도로 가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입 맞추고 이제 인도로 떠나게 되는데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돈과 작은 집을 가족들에게 마련해주고 내가 부자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가족들과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정말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곳마다 추적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다이아몬드가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해 버리죠.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인도에서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얼마나 낙심했던지 작은 마을에서 물이 불어난 강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된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책에서 계속되는데 더 이 이야기가 더 슬픈 점은 자기가 팔았던 그 농장, 그래서 다른 농부가 새로 이제 그 농장을 헐값에 샀어요. 그리고 똑같은 낡은 쟁기와 늙은 소, 뭐 그걸로 이제 밭가리를 그 새로 산 농부가 밭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더비어스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였는데 밭을 갈다가 시커먼 돌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했는데 이분이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돌 안에 무지개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그 돌을 가지고 낡은 오두막집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선반 위에 그 돌을 장식품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동네의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농부가 이사를 왔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시커먼 돌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가 제 밭에서 주었는데 원체 이상해서 또 돌이 특별해서 제가 장식용으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밭에 이 돌을 주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제 밭에 널려져 있어요. 제 밭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보석공이었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깎고 빚이고 하면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는 자기가 다이아몬드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밭에 이 돌이 많다고요? 많습니다. 같이 나가 보실까요? 나갔습니다. 굴러다니는 게 그런 돌인 거예요. 무수한 다이아몬드 원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농부와 이 목사님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71년 이 농장이 엄청난 다이아몬드 탄광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파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을 딴 더비어스 다이아몬드 탄광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쫓아서 인도로 간 이 늙은 농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다이아몬드, 자기 발 아래 무수히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 인도 쪽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저곳에 있는 줄을 알고 사실은 이곳에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손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몰라요. 그리스도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을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해. 내 손에 주어진 예수 정말 믿는다면 내 손에 주어진 엄청난 그리스도의 부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줬고 저것을 줬고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 쫓으려고. 가치관이, 성공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이 다이아몬드 사실은 가짜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면 진짜 가짜를 전문 감정자가 아니면 못 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속입니다. 그것도 다이아몬드도 등급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속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저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훨씬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쫓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무엇, 그 다이아몬드, 사실은 가짜죠.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쫓아가는 분이 너무도 많았어요. 자신이 지금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밖을 자꾸 쫓아가는 모습을 목사로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분명히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안에, 교회 안에, 왜 교회 안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안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영안이 흐릿해져서, 세상 것에 욕심이 부려서 영안이 흐릿해지고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판단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눈을 맑게 해주시고 주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에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진실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바로 탁 떠오르는 장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정말 어떤 짓을 하든지 다 반긴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저는 다시 또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내용은 아시죠? 그가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떠났겠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누군가가 부추겼겠죠. 누군가가 부추깁니다. 야 임마, 너 안에 거기에 아버지 밑에 있으면 너는 발전이 없어. 바보 멍청이 같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너희 친구들은 놀고 먹고 하는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서 이런 방법을 쓰면 돈을 끌 수가 있어. 너희 아버지 재산 좀 있잖아. 좀 투자해봐. 그대로 있지 마.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야. 그냥 너희 아버지의 그 자금을 조금 빼가지고 네가 미리 네 유산을 좀 챙겨봐. 그래서 투자를 좀 해봐. 이렇게 누군가가 부추깁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 생각을 주입합니다. 바보 멍청아, 그 바보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보가 많은데 그런 옛날 방법으로 꼬리타분하게 있어. 야, 예수가 반미기 준대? 어? 그렇게 있으면 예수가 반미기 줘? 이렇게 해서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약삭 빠르게 가야지.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 데에 아주 순수하게 당하고만 있고 그 순수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고 있어. 글쎄, 응? 사람이 좀 약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1등 해라고. 1등 해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주입합니다. 바깥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있고 정말 즐겁고 멋진 인생이 있는데 너 그거 뭐하냐?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곳이 아니고 바보야, 저곳이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요, 누울 자리가 있거든. 그래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돈 다 까먹어요. 제가 경험으로, 제 경험으로 저는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게 투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이 기가 좀 얇은가 그냥 거기에 놀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유산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챙길 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유산이 나와요. 아버지에게 또 살살 구슬려야죠. 아버지, 이거 한번 투자해봐요. 나 믿어봐요. 사실은 요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째도 아버지 결국은 내한테 이렇게 내 몫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너무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자신이 꿈꾸던 다이아몬드를 쫓아서 저곳으로 떠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기 밭에 있는 무수한 다이아몬드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저리 상처받고 이리 상처받고, 그러면서 당하고 해서 쫄딱 망하죠.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사료를 먹는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일하는 종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애미기고 부모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지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객지에서 고생했을 때에 생각나는 것은 부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미기도 저 멀리 기숙사에 있으면 홈식이 걸려가지고 생각나는 것은 부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죠.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지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을 직사하게 할 때는 부모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느껴지죠. 이 탕자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하겠다는 각오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오고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반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시키고 옷과 가락지를 신발을 다 신겨줍니다. 그때 이 탕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절대 버리지 말았어야 할 이 무수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이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바로 내 집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야. 이곳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 가운데서 뭐 좀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저곳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다이아몬드를 쫓아서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내 가정에 있는데, 내 남편에게 있는데, 내 아내에게 있는데, 내 자녀에게 있는데, 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며 깨닫습니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공부를 좀 다시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혹시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500원 주세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열이 가해져야 되고 엄청난 압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해야 돼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증발해버려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버리면 석탄 덩어리로 남아버려요. 아주 정확한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극한 열 가운데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고난이 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시험으로 정확한 고난 가운데서 정확한 압력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다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래 어렵습니까? Why me?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자꾸 봐요. 다른 곳을 자꾸 봐요. 내가 찾는 다이아몬드는 저기에 있는 것 같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여요. 남의 밭이 더 크게 보여요. 다른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시험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다이아몬드가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죠. 관점을 그렇게 두면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녀들 안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속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어제 이 바자회를 하는데 이렇게 손님이 별로 많이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끼리 사고 우리끼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오픈할 때 8시에 제법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왜 왔느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차길에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야, 참 저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성적,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속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골칫덩어리입니까? 문제덩어리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싸워야 정도 들죠. 그런데 조그만 일에 우리가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옆에 있는 것이 꼭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이렇게 이제 사업체를 팔고 어느 타주에 갔습니다. 타주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하나 사고 집을 하나 샀어요. 타주에 가서 이제 사업체를 하고 집에 산, 정말 행복하게 잘, 아이들도 3명이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였어요. 근데 일이 조금 안 풀려가지고 이제 그 사업체를 파니까, 타주에 가니까는 다시 사업체를 하나 더 사고 집도 좋은 걸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저한테 상담을 한 것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상담을 했어요. 자기 다니는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저가 아니까는, 제가 목사니까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상담할 때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여자하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무슨 이유를 대면서, 제가 구석구석 어떤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와 부인을 놔두고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7년이 흘렀는데 엄청나게 후회하고요. 잘 살지도 못해요.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에 있고 그 부인은 아직까지 혼자 있고, 근데 절대로 이제는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돌아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가짜를 쫓아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은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옆에 있는 직장이 더 크게 보이고 옆에 우리 친구가 다니는 직장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면은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보다도 조금 더 페이가 더 많은 곳에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회사는 그만큼 주는 만큼 더 부려먹습니다. 더 부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조금 편한 것 같고 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직장이든 예수 안에 있다면 거기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먼저 옮겨버리는, 이래가지고 그냥 전전을 하다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동부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여기에 이민 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고기를 뒤집는 거예요. 고기를 굽고 뒤집는 거예요. 같이 들어간 옆에 있는 사람은 유학 와가지고 내가 이 짓 하게 생겼냐고, 할 수 없어서 이 짓 한다고 하면서 매 불평불만을 하면서 고기를 뒤집고 있어. 그러나 이 집사님은 내가 10년 뒤에 맥도날드 5개 체인을 가진다, 맥도날드를 내가 5개 가진다고 고기를 뒤집었어. 8년이 지나서 맥도날드 3개를 소유했어. 그런데 아직 고기 뒤집고 그 유학생은 그렇게 안 풀리는 거 있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것에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이상 그 다이아몬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내 안에 지금 있는 이곳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눈이 가려져서 다른 쪽만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쪽만. 하와이에 집회를 갔는데 하와이에 가장 큰 보석 가게, 하와이에서 가장 큰 보석 가게 한국 사람 장로님이 경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이민 올 때 거기에서 그 가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대. 청소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 내가 이게 청소를 하지만 나는 이 하와이에서 최고 큰 보석 가게를 열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이 전체가 경영이 보이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원가가 얼마고 어디에서 들어오지? 이런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까짓것 내가 이거 지금 한국에서 이 짓 하려고 왔나? 이러면요, 그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직장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그 안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 속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석탄에 성령의 열을 가하고 말씀의 압력을 가해서 우리 속에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을 떼는 거죠. 말씀 훈련이 있어요. 그 말씀 훈련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 받을 때 부담이 있죠? 압력 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귀한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무수히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밭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을 왜 그대로 놔두세요? 왜? 남의 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땅은
해봤자 뭐 하냐 말이에요. 해봤자 그러면서 뭐 조금 잠이나 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고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저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해결책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마세요.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무수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다이아몬드를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몇 개국의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다 알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의 핵심이 뭐냐? 저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장소, 이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가정, 예수 안에 있는 이 가정, 예수 안에 있는 직장, 예수 안에 있는 내 자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